자, 오늘 최소한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거죠. 추석 한가위가 그런 명절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가을의 풍성함을 칭송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다다익선, 거거익선이죠. 많을수록 클수록 좋은 것이 믿음입니다. 다만 우리 믿음에도 춘궁기가 올 수 있어요. 보릿고개가 올 수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시간으로 우리 삶이 곤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최소한의 믿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최소한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방부제가 됩니다. 믿음은 방부제가 된다. 여러분, 방부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썩지 않게 하는 약, 제품을 뜻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방부제는 방습제죠. 습기 제거제예요. 조미김 속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식품이나 의약품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 들어가는 순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획기적으로 늘어나요. 자,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 영혼을 지탱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쉽게 상합니까? 예배 때 은혜 받고 집에 가는 길에 시험 드는, 우리 이 영혼이 얼마나 약한지 은혜 받고 나서 돌아서서 시험 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면 패역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서 패역은 영적인 부패, 곧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거절하고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의 패역을 막는 확실한 방부제입니다. 믿음의 패역을 막는 방부제, 이게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땅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특히 이 전쟁은 감정적인 문제가 빌미가 된 전쟁이에요. 아람 입장에서는 굴욕과 설욕이 맞물려 있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굴욕이 무엇입니까? 굴욕적이다. 수치를 당한 거죠. 6장 처음 부분을 보면 아람이 강대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여러 작전을 썼는데 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엘리사의 존재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한 명을 잡으려고 특공대를 파견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엘리사에 의해서 간파당하고 그들 모두가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됐어요. 사실 이쯤 되면 죽은 목숨이죠. 특공대로 몰래 침투했는데 잡혀서 수도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건의해서 전부 살려줍니다. 결국 전쟁의 위기를 평화스럽게 넘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람 입장에서는 이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씻을 수 없는 굴욕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바뀐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24절이에요.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이 절치부심한 거예요. 서욕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욕이 무엇입니까? 갚아주는 거죠. 이때 설이 무슨 설일까요? 한자로. 이게 눈설자예요. 눈설. 그러니까 수치를 다시 하얗게 하다. 눈처럼 씻는다. 되갚아준다. 그러한 뜻입니다. 곧 그들은 은혜를 굴욕으로 받았고요. 감사가 아니라 서욕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침공할 때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다 끊어놓았어요. 말려 죽이고자 하는 심산이었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 내의 경제 상황이 엉망이 됐습니다.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25절 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지금 수백 배로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돈을 준다 해도 식재료와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이었어요. 사실 이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돼서 식용으로는 잘 쓰지 않았어요. 그 사마리아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양과 소는 진작에 다 잡아먹었고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까지 먹게 되었으며 그것도 이제 나귀 머리만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격이 은 80세겔이에요. 여기서 은 80세겔은 노동자의 거의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둘기 똥도 매매했어요. 이것은 땔감의 용도로 쓴 거겠죠. 그만큼 성 안이 춥고 배고팠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겁니다. 이에 왕이 민정시찰을 나아가요. 우리 백성들 어떻게 사나 한번 쭉 돌아본 것입니다. 당연히 왕에게 어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쳤겠죠.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2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배가 고파서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자식을 삶아먹었다. 28절 보니까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서로 자식을 죽여서 먹기로 했는데 한쪽에서 먹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중에 더 나쁜 사람이 늘 있어요. 한쪽에서 그냥 먹고 그 다음날 먹고 튄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송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장 체포할 문제입니다. 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보세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런 참담한 일 앞에서 왕이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것 같죠. 부덕의 소치요, 내 탓이요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왕은 직후에 옷을 찢은 후에 굉장히 엉뚱한 상식 밖의 말을 하고 있어요. 31절 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 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웬 뜬금없는 정죄입니까? 곧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자신의 부덕함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고 있고요.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실제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명기 28장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과 5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멘. 곧 이러한 참담한 사건의 배후 이유는 심각한 죄와 불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땅은 이미 바알 숭배가 만연했죠. 온갖 주술과 우상 숭배가 들끓었습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징벌과 함께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텐데 왕이라는 사람이 급발진해서 발작 버튼이 눌렸나 봐요. 급발진해서 엘리사를 성토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최소한의 믿음도 현재 없기 때문이에요. 최소한의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유 표시등이 뜹니다. 기름 넣으라는 거예요. 주유 표시등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름이 현재 남아있으니 주의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서둘러 주유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문제는 그런 경고조차 없이 최소한의 믿음이 갑자기 완전히 다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전에 이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목격했어요. 목격했지만 그것을 믿음이 아니라 주술과 기복 수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을 받지 못하고 단지 주술과 기복 수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오늘 말씀은
나만 스토리와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나병에 걸린 나만이 병의 치유 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 친서를 보내줬어요. 백방으로 수문해서 우리 장군 나만의 병을 꼭 낫게 해달라, 이런 취지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서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절망감에 아주 몸서리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왕이 이 편지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병을 고쳐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 전쟁의 빌미를 찾기 위한 술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분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통할 수가.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것은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엘리사가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찾아와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자 이후 이스라엘 왕은 고분고분해졌어요. 엘리사를 신뢰했고 많이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위에 아람의 특공대를 잡았을 때 6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어때요? 선지자를 향해서 그 존칭을 사용해요.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그 정도로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아람을 상대로 일이 너무 잘 풀리니까 너무 통쾌하고 신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이 아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그 나라를 짓누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진실해야 할 텐데 이 왕은 다시 옷을 찢을 궁리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옷을 찢었을 때 누가 왔으니까? 엘리사가 왔으니까. 내가 옷을 찢었을 때 엘리사가 왔으니까 옷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30절 맨 끝을 보면 그가 굵은 배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번에는 구색을 갖춰서 찢은 거예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와야 그림이 완성되죠. 엘리사가 와야 모든 시나리오의 완결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옷을 찢어도, 쫙 찢어도 엘리사는 온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짜증이 난 거죠. 이 인간이 왜 안 와? 왜 소식이 없어? 그러면서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서 입에 담지 못할 망발을 뱉어내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31절이에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내가 죽일 것이다. 길길이 날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상태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최소한의 믿음이 없어서 이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겸비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지도 못했으며 또 간절히 간구하지도 못한 채 씩씩거리면서 분노하고 남 탓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패역함의 단면이에요. 최소한의 믿음조차 없어서 그 마음을 방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의 믿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장에서 선포하죠.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곧 최소한의 믿음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영혼의 방부제가 됨을 꼭 기억하여서 믿음 지켜, 최소한의 믿음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최소한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믿음은 도화선이 됩니다.
여러분, 도화선이 뭐예요? 도화선은 폭약을 터뜨릴 때 불을 붙이는 심지를 도화선이라고 하잖아요. 또한 어떤 결과를 이루도록 빌드업하는 과정을 도화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도화선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이 축복하시는 장면,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전매 특허처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이것이 전매 특허 같은 말씀이에요. 특히 누가복음 보면 이 말씀을 4번 하셨어요. 먼저는 간음한 여인, 죄 많은 여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번은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치유된 뒤에 홀로 돌아와서 감사한 나병 환자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타게 간구했던 맹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 향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과연 내세울 게 있습니까? 내세울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사실 이런 변변치가 않아요. 모두 죄인이고요,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고요, 또한 환자이고 병자였습니다. 유추해서 생각할 때 이들 믿음의 과거도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뭐 특출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왜 그들을 축복하셨을까요? 그것은 최소한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변변치 않아 보이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믿음, 그 최소한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믿음은 단지 큰 믿음을 뜻하는 걸까요? 큰 믿음, 깊은 믿음, 강력한 믿음만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 될까요? 아니죠. 말씀에는 그런 전제와 한계가 전혀 없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한 믿음, 최소한의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은혜의 도화선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 가지고 살 이유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믿음을 방관할 때 최소한의 믿음, 그것을 상실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심판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최소한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의 도화선 될 수 있지만 그것조차 상실하면 심판의 도화선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이 그래요. 이제 왕이 즉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요. 33절 말씀,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마치 선전포고처럼 엘리사에게 이 말을 했어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내가 어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짜증나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더는 기다릴 수 없고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내 멋대로 할 것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아주 결기에 가득 찼어요. 하지만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어려움, 전쟁의 위협과 고물가, 인플레 언제 사라졌어요? 바로 다음 날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었고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람의 진영 가운데 큰 병거 소리를 들리게 하셨죠. 그래서 아람 군대 스스로 주랭랑을 치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밤새 급했던지 있는 것 다 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싱겁게 끝난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싱겁게 끝내버리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불말과 불병거를 쓴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늘의 우레소리, 그 소리로 싹 치워주셨어요. 그 순간 전쟁은 끝이 났고요, 그들이 놓고 간 물자가
시장터에 나오면서 물가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들 기뻐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전쟁 다 끝났는데 홀로 기뻐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왕이겠죠. 자기 입으로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다 철수했다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사람을 여기저기 보내면서 확인하기 바빴어요. 그 최소한의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임해도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혼자 공고함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이죠.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부정하고 싶어 해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막 이유를 찾아요. 재수가 좋아서 그랬어. 사실은 처음부터 럭키비키 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다 정리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익부와 빈익빈은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삶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게 됐어요. 곤고한 삶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현대판 전쟁이 무엇일까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소송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에 소송 걸리는 게 여러분 현대판 전쟁이잖아요. 법원 가서 재판하는 것, 소송하는 것, 이게 전쟁이에요. 그것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소송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되고요. 또 소송했으니 이겨야죠. 거기에 모든 정신, 모든 열정을 다 쏟아야 돼요. 진이 다 빠지겠죠. 근데 실제 살과 피가 튀는 진짜 전쟁을 평생 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그 삶에 평안이 전혀 없겠죠. 인생 자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 왕이 그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떻게 돼요? 평생을 싸워요. 아람과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요. 결국은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싸우다가 다쳐서 후방으로 후송을 와서 치료받다가 자기 부하의 배신으로 살해당하고 맙니다. 막장으로 치닫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속했던 그의 가문 전체가 다 도려내어지는 창국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의 믿음 없음이 심판의 도화선, 심판의 연장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믿음과 겸손만을 지켰다면 이런 지경까지는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최소한의 믿음을 내팽개칠 때 심판의 도화선에 불이 당겨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후 인생은 참혹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믿음, 그것만이라도 반드시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결국 은혜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나의 이 믿음, 은혜의 도화선으로 갈 것인가? 심판의 도화선 될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잘 기억하고 생각해서 꿋꿋이 믿음 지켜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믿음,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 중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성경을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것, 믿음의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사명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 이것은 귀한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귀한 믿음도 그 시작은 최소한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강하게 하듯이 믿음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믿음에서 결국 좋은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은 방부, 패역해지지 않게 되고요. 결국 은혜의 도화선으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믿음에서 넉넉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께 은혜 받고 주님의 사명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